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던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이 함께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강이 꽁꽁 얼어 있어서 이제 그 얼음을 밟고 건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는 뭐 종교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불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군대 가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군대 가서 불교에 다시 심취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를 하고 1988년에 미국에 처음 올 때 저는 불교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려고 불경책을 여러 권 사서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불경책은 금강경이라는 불경책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불경책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되는 책이 집에 늘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 뭐 묵주도 있고 염주도 있고 많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되는 그 불경책들과 불교에 관련된 모든 물품들 다 모으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동양 사상에 관한 책들 과감하게 버렸어요. 저는 원래 화학을 공부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주역책도 있었습니다. 주역에 관심이 좀 있어서 잡기에 관심이 좀 있었던 그런 젊은 시절을 제가 보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버렸던 것이 불교를 믿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많은 종교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사할 때마다 나를 보면서 이사를 했었어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우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무 날이나 다 이사했습니다. 심지어는 비가 오는 날도 이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른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마술사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가격의 마술책들. 제가 불교책은 뭐 해봤자 가격이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마술책들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정도의 가격의 책들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 불태웠어요. 자신들의 회개를 보여주는 일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돈을 그냥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청산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지나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나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청산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었을 때 옛날 일들 완전히 청산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신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람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기간 중에 2년여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간혹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안수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안수하는 전도사님이 어떤 여자분에게 몸에 손만 대도 몸을 막 비틀고 괴성을 질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자분의 몸에서 있었던 오늘도 귀신 나오니까 귀신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아주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만지기만 해도 아주 괴로워하고 몸을 뒤트는 일, 제가 직접 보았어요.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거나 TV에서 보면 치유를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치유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이고 수단일 뿐이에요. 아멘. 만일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이 높아지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자신이 높아져서 자신을 사도라 부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만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지 기적만으로는 믿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자 구세주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요즘도 아랍 국가에서 특별히 이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적을 봐요. 어떤 기적을 봅니까? 꿈속에서 긴 하얀 로브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긴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꾼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개함으로 이끄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요한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가 이끄는 그 부흥운동에서는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방언이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일어난 것은 회개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요한 웨슬리가 광부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광부들의 얼굴이 석탄가루로 새카맣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부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대요. 왜냐하면 눈물이 석탄가루를 씻어내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조지 위필드는 미국에 와서 사역했어요. 많은 경우에는 2만 명, 3만 명이 한꺼번에 모였다고 합니다. 마이크도 없었던 시절에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 얼마나 성량이 풍부했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위필드 목사가 설교할 때는 너무나 고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대.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일까? 늘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들도 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 왜 여기 등장할까? 바울은 천막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일 때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장막 질 때는 옷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둘러야 되니까. 바울이 직접 손을 얹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몸에 닿았던 물건,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났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그냥 손수건이나 앞치마일 뿐입니다. 마법을 부르는 그런 물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지만 에베소에서는 마술이 성행했었습니다. 에베소의 그 마술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주 예수의 능력을 눈에 보이게 하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당연히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직접 손을 대시지 않았어도 치유되는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 의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어디를 만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면 베드로도 비슷한 치유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냐. 아멘.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를 만지려고 했던 것을 보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국의 무당들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무당들도 등급이 있대요. 등급. 무당들의 등급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혹시 아세요? 무당 집에 가면 깃발의 색깔과 개수가 등급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끼리는 아주 등급이 분명하대. 밑에 있는 무당이 위에 있는 무당한테 절대 하극상을 벌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귀신의 세계. 에베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술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것이 그러면 누가 진짜일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술사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 너에게 명한다.
이들은 바울이 하는 능력을 보거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 마음이 뺏겼어요. 바울은 다른 주문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물건도 없었습니다. 무당이 굿한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강신물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당, 신내린 무당이 털이 같은 거, 우리가 뭐 소떼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뭐 방울도 있어요. 그걸 딱 들고 있으면 이게 막 떨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아니면 뭐 작두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칼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뭐만 썼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나가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물건을 하지 않아도 좋고 주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고 복잡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주문을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짧은 주문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술사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귀신이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요? 안 나갔어요. 다음에 나오는 일 보면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진실로 예수를 주로 믿는 주님의 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이방 도시에 와서 이방의 풍습인 마술을 행하고 있었어요. 타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7 아들들도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예수라는 주문을 통해서 악귀를 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7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청계천에서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셨던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지금도 활동하시니까 제가 성함을 얘기하지 않아도 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굿하는 데 갔는데 그 무당이 굿이 안 되니까 물어봤대. 이 중에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혹시 이 굿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손을 들고 제가 예수 믿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무당이 정중하게 부탁을 했대요. 이 굿을 하는 동안 잠시 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서 그냥 떠났대요. 그런데 나중에 길을 가다가 그 무당을 만났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도 예수의 영을 압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무당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까? 예수님의 영을 혹시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내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 귀신도 우리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귀신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스가의 아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이 악귀는 스게와의 아들들을 지금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얘기. 이 너희는 누구냐는 이 질문은 영적인 세계에서 통용되는 질문이라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도 알려져 있고 바울도 알려져 있고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 당연히 스게와의 아들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죠. 귀신이 모르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 알려져 있다는 얘기. 반면에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전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얘기. 예수란 이름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는 누구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스게와의 아들들은 7명입니다. 7명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이 7명을 다 제압하고 벌거벗기고 상처를 입혀서 결국엔 그들은 벌거벗긴 채로 도망쳐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새겨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귀신이 사람들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제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귀신에게 제압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던 어떤 집사님이 코스타 가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시도했는데 끝까지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부임한 다음에 왜 나가지 않느냐고. 저도 잘 모르죠.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로 영적인 세계는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산 것이, 만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두려울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종인가 아닌가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종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집사님께 대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능력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주님의 도구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 앞에 흠이 없어야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흠이 없을 수 있을까? 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주님께 고백하고 버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 절에 있었어도 너무나 놀라운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 귀신의 무서운 능력에 대해서도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정한 능력에 대해서도 놀랐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먼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커네티컷에서 사역하셨던 그분의 부흥운동에서 맨 먼저 있었던 현상은 두려움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지옥에 빠질까 봐 두려워 떠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은 천막에 기둥을 붙들고 울부짖었대요. 왜냐하면 기둥 밑에 보이는 지옥의 불길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 앞에서 서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회개의 역사예요. 그래서 부흥은 항상 두려움과 회개, 그 다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려 했던 이 마술사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조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의 결과로 믿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자신의 행실을 고백하고 회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1905년에 원산을 시작해서 1907년에 평행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평행의 부흥운동의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모든 현상 가운데 항상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그동안 숨겨놓았던 죄악들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행실을 버리는 회개가 부흥의 선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행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중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왜 이 책을 불태웠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들의 마술의 능력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그 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면 그 사람들도 마술에 빠지게 되니까 아예 그 책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혀 소용없고 예수를 따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예수를 가리는 그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웠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과감히 찾아내고 버려야 합니다. 가만히 숨어서 기어오는 것들을 발견하고 버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복음과 우상은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한 단전, 철저한 청산입니다. 오늘 마술사들의 책들을 계산해보면 은 5만 양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만 양이니까 뭐 5만 달러 정도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가격은 엄청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137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버는
연봉을 합친 것과 같다. 한 사람이 아니고 137명.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사람이 1년에 적게 잡아서 5만 달러 번다고 하면 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 만일 10만 달러로 하면 1,400만 달러. 굉장히 비싼 책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청산입니까? 자신들의 마술 버렸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남들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예배 속에는 놀랍게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성장하며 널리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흥정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것이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놀라우신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많은 마술사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책들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성장하고 퍼지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필립 얀시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미국의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는다고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치유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기적은 오기도 하지만 가기도 한다는 얘기.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평생도록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흥의 역사 가운데 짧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도 진짜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갔는데 나중에 자신을 가짜로 포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신자들이 맞는가 아닌가?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라면 우리가 은사를 받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고 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영적인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종이 될 때 일어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에 굴복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옛날 일들,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마술책들이 우리 집에 있다면 다 불사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순전한 마음으로 주 예수의 참된 총으로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를 순전한 믿음으로 주 예수께 엎드려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더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주님의 복된 도구가 되어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